그런지 몰라도 제가 참 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가 의리가 있는 동물이라 생각돼서 개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가 동물을 좋아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앵무새도 키워봤고 쥐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키워봤고 한때는 코끼리만 한 마리 더 있으면 동물원이 될 뻔도 한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리 없는 사람을 볼 때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틀린 말입니다. 개만큼 의리 있는 짐승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 그러면 그 한국의 진돗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용기로 보나 또는 지능으로 보나 아주 훌륭한 개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진돗개가 명견이면서도 집 지키는 일 이외에는 별로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군견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경찰견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공항에서 검색견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쓰이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년 전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와 진도시인가요? 군인가요? 거기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진돗개 2마리를 암수를 대한이와 민국이 그래서 2마리를 데려다가 로스앤젤레스 경찰견으로 쓰겠다고 훈련시키겠다고 데려갔습니다. 1년 훈련시켰습니다. 2개월짜리 데려다가 1년 훈련을 시켰는데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개이긴 뛰어난 개인데 탈락한 이유가 뭔가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 감정 기복이 심한가 하면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경찰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개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경찰견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서도 시시로 주인이 바뀌는 우리와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내 성취가, 건강이 이런 것들이 내 주인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찬양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수시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와 너무 비교되지 않는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가 집에서 실내를 하는 거죠.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인이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뛰어나오질 않지요. 보통 평상시에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와서 난리를 치죠. 막 달려들고 꼬리가 떨어지게 흔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실내를 해놓으면 물론 머리 좋은 개와 그렇지 못한 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 개는 주인이 들어올 때에 뛰어나오질 않습니다. 구석에 박혀서 꼬리 숨기고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간격없이 지냈습니다.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는 숲속으로 피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지만 동산나무가지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을까요? 정말 숨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못 찾는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왜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습니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와를 또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벗은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두려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벗은 것이 두려워지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벗은 몸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 이외에는 아담과 하와 부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할 부끄러워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옷이 필요했다면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창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벗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공연한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그 몸매가 그렇게 썩 볼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출산도 하기 이전이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에게 왔을 때 부끄러워졌습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실천주의 철학자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와도 같다. 여러분, 방울뱀은 꼬리에서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요. 각질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방울뱀은 길이가 뭐 한 2m 되는 것도 있습니다. 큽니다, 꽤. 근데 그런 것이 차락차락 소리를 내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여러분과 바로 1m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 그것을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괴테는.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에 매달리기도 하고 취미에 매달리기도 하고 자식 농사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일의 성과 성취에 매달리기도 하고 뭔가를 자꾸 해야만 그래야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약에 매달리기도 하고 술에 매달리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만 자기의 불안을 뭐 정신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인은 대부분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한지도 모르면서 불안합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니야? 평안한 것으로 오히려 평탄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 심연에 그렇게 불안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일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관계 훼손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훼손시키고 우리와 누군가의 사이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관계 훼손은 100%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100% 사단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즉 죄는 우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건 누군가를 향해서건 간격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싸우셔야만 합니다. 예, 죄는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의 눈빛을 피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하면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죄는 투명해야 될 우리 인격을 꾸정물처럼 불투명하게 만들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남자들, 뭐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남자들은요 40세가 넘으면 공중 목욕탕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나온 배를 감추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뭐 스트레스 풀려고 사우나에 가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배에 힘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참 멋있다, 참 예쁘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몸매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의 몸매를 볼 때 옛날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루 사이에 그들의 똑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 그 영광의 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영광의 형체가 처음 빚으신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광이 사라졌을 때의 몸은 똑같은 인간의 몸이라고 해도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또 여러분의 누군가 아는 분이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마음과 육체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과 또 은혜가 사라져서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버렸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그들의 왕노릇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이전의 몸이 아니었고 불안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안하고 평탄하면 또다시 힘들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장래도 불안하고 사업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평안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 정세가 군사적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 몫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락게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보내주시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절대로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연출케 하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시다면 그 불안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한국의 정세적인 불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기독교는 회개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에덴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얼굴은 밝아야만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선악과 따먹은 얼굴처럼 그런 얼굴 알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그때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제 아담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의인법이라 그럽니다. 의인법. 의인법은 뭐 새들이 노래한다, 나뭇가지가 춤을 춘다 이런 것처럼 어떤 만물이 사람으로 비유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셨다 이걸 직접 직역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더울 때는 안 나오시고 서늘할 때만 나오시나? 하나님은 더위 탓이나 추위 탓이나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뉴마입니다. 원래는 프뉴마인데 프자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뉴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뉴마,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뉴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람도 뉴마, 성령도 뉴마 같은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느끼기에 특별한 어떤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한 40년 전 영화 같은데 기억하세요? 크라크 케이블이랑 비비안 리 나왔습니다. 크라크 케이블, 비비안 리 그러면 누구야? 그러는 신세대들 모르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크라크 케이블과 비비안 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인이 나타날 때 뛰어나오는 강아지처럼 뛰어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텐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숲으로 숨은 그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바로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30%가 강해라면 70%는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담을 향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화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나를 피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담을 못 찾아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피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의 부르짖음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이 우리를 피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환경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남들에게는 없는 어려움이 내게는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나를 피하십니까? 이 상황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피하십니까? 옛날에 주셨던 은혜를 왜 거두어가십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서 숲속으로 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해놓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떨 때는 모든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반드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뭔가 꼬집을 수는 없지만 내 신앙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교회도 잘 출석하고 성경도 나름대로 보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는데 뭔가 꼬집어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마음이, 영혼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물꼬가 트이지 않은 어디 혈관 하나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건 열리지가 않고 갑갑한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도무지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피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기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도 그곳에 계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배라고 해야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어느 지점에선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면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것은 고기가 이사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가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PS를 두고 또 작은 전기로 움직이는 모터를 두고 항상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모터가 움직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 헌화식을 한 아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얼마만큼 와 있는지 나의 좌표가 어딘지조차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갈급합니다. 영적 기근을 느낍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영적인 기근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담을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는 아직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참 힘들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가봤더니 잠시 짜릿한 것 같은데 잃은 게 더 많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탕자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고멜처럼 추적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혹시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있음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둘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이건 실수건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 하나와 제가 방에서 잠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군대도 제대하고 대학도 복학해야 되고 그런데 대학은 자기에게 적성이 과목이 안 맞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 같으면 난 금식해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금식해보겠다. 금식해봤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대요. 한 4박 5일 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길게 하니. 여러분 4박 5일이 깁니까? 자기 인생이 깁니까? 4박 5일 금식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기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 수만 있다면 4박 5일이 아깝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적 기근 가운데 힘들지. 그렇다면 왜 힘든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는 지금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요즘 사드 발음이 비슷해서 뭔가 하는 거 이렇게 배치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방호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요, 죄는요, 그 사드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는요, 누가 자기를 조금만 공격하려거나 자기를 지적하려고 하면 안테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 첫 번째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그 열매를 먹었니? 저 여자가 주어서요. 하와는 뱀이 주어서요. 자기 방어 시스템. 여러분, 죄는 절대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시스템보다 더 나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 절대로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주변을 죄에다 끌어당겨서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죄는 누룩과도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는 백혈병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백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백혈병이 면역체계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감기만 들어와도 그 감기균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사람 근처에는 웬만한 사람은 접근조차 못합니다. 접근하려면 다 뭐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가운 입고 그러고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죄는 마치 백혈병과도 같아서 그렇게 우리 몸의 저항력을 없애버립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을 때에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나와 누구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관계를 훼손시켜 놓았을 때에 죄는 그건 내 문제야 라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제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야.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는가?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평균 이상은 되지 않는가? 또는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라고 마치 하나님이 아쉬우면 찾아오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오기인데요, 오기는 우리를 실패와 절망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뜻은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는 이유가 내려다보기 때문에 올려다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너는 나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기근을 느끼시거나 그런 어떤 갈급함을 느끼시는데 이걸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초라도 우리와 간격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아이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항상 품 안에 품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크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내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내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항상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김 목사님네 부부만큼 사이 좋은 사이를 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떨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이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보다 말할 수 없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같이 하고 싶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길 때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얘기 잘 알고 계시죠? 거기 탕자가 가서 뭐 돼지 주엄 열매 먹고 탕자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용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갈 때부터 용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갔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서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일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으로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숨은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영적 기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계시다면 그 기간이 얼마 되었건 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니? 너의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나와 동행하며 나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이 내 인생에 온전히 펼쳐지기 위해서 너는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처럼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제안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이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은 대학 입시 제도가 한국이랑 좀 달라서 고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그냥 애들이 놉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대학이 결정이 되면 4학년 2학기 때 성적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적이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켄터키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게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4학년 2학기 들어설 때였습니다. 할 수 없이 저 먼저 6개월 먼저 이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또 학교도 이제 대학을 입학을 확정해서 대학 입학 확인서를 받아놓고 나니까 이 녀석이 4학년 2학기 때는 입학 합격서도 받겠다, 아빠도 없겠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하나가 F가 나온 거예요. 근데 F 나오면 그때 이제 이 아이가 UCLA를 가기로 하고 그 학교를 정했는데 F가 나오면 합격 통지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학점이 이제 유지가 돼야지 그 학점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랬든지 제가 있던 켄터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왕복 5,000마일입니다. 5,000마일이면 우리말로 하면 8,000km입니다. 왕복 8,000km면 서울서 부산까지 한 400km 잡더라도 왕복 800km 잡으면 서울 부산을 10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맞나요? 예, 서울 부산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비행기표를 살려니까 비행기표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2박 3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와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F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4대 독자입니다.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F를 D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겨우 학교 간 겁니다. 제가 갈 때 이 녀석 내가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화가 나서 갔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러며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죄로 인해서 F보다 더 심한 실수를 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 지을 때 때려주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너무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방적이고 우리로서는 너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의 죄 인정하든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우리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두 가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둘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예, 우리는 내가 복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기주의.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 계시는 분은 지금 없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여러분을 찾아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난 내 인생에 만족합니다. 그냥 나를 가만 내버려 두세요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에 숲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의 알몸, 부끄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돌아보면 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전쟁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은행잔고 하나 없는 미래도 두렵습니다. 목회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두렵지 않은 부분 별로 없습니다.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렵습니다. 환경도 두렵습니다. 제 건강도 두렵습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폭탄도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묘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능력, 내 수 가지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숲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린 이스라엘 향해 외치시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 자신이 숨어버린 동굴과 숲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함 가운데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